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2주 전과 동일한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는 정말 특별한데 따라해 주시죠. 너는 정말 특별한데 너만 그걸 모르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화과 저주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참 어렵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도 이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이산더러 바다에 빠지리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 무한대의 욕망을 모두 충족시켜 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것이며 이후의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믿음과 기도 그리고 용서는 성전이 가르치는 옛 질서의 붕괴 이후에 새롭게 건설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우리는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전체 이야기를 무화과 나무 저주, 성전 정화, 무화과 나무의 죽음 순으로 배열한 액자식 구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제를 감싸고 있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행위와 선포의 의미를 강화시켜 줍니다.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예증하고 죽은 나무는 성전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처럼 성전도 예수님에 의해서 가망 없는 것으로 판결되어 이에 대한 기대를 거두시고 새 성전, 즉 그리스도의 몸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화와 청결은 성전이 깨끗하게 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마가의 액자식 구성은 성전의 무위화,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무위화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규왕 선생님 역시도 이 말씀은 문제 있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성전뿐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가 심과 이익을 탐하며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이러한 성직자와 이들에게 기생하는 장사꾼들의 손아귀에 있다면 그 교회는 비판과 개혁과 쇄신의 대상이 아니라 부인과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처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리라고 할 만큼 대담한 믿음은 타락한 성전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옛 성전이 무너지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들이 세워나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인자의 고난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교리화함으로써 화석화시켜버립니다. 즉 과거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재현될 수 없는 이례적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내에서 또 예배 중에 힘주어 목 놓아 노래하고 외치는 고백들이 세상 속에서는 또 일상 속에서는 힘을 잃고 맙니다.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우리의 현실의 로고스, 즉 원리로 적용할라 치면 자조적으로 그게 되겠어 라고 하면서 회의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환의 예고와 성취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산더러 바다에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주님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들, 그 세 번의 예고들 사이사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깨달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세 번째 단락에 대한 이수겸 목사님의 설교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의 세 번의 순환 예고마다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각각의 순환 예고가 회를 거듭할 때마다 내용과 강도가 심화되고 구체적으로 되는 것과 반비례해서 제자들은 점점 더 절망적인 태도로 주님의 예고에 반응하게 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제자들이 나눈 그 대화의 주제는 충격적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이방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비우시며 자신이 아닌 이웃과 무생명을 섬기신 예수님과 3년이란 적지 않은 세월을 동고동락하고도 저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그리고 오로지 누가 크냐였습니다. 세속적 지위와 권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서 크고 높고 많고 강함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신적인 지위와 능력을 지렛대 삼아서 세속적 야망을 이루겠다는 것뿐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제자들의 대화가 가버나움으로 가던 길에서 이루어졌다는데 우리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가버나움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위로와 동정의 마을, 카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마을이란 뜻이고 나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나함이라고 하는 동사가 위로하다, 동정하다, 숨쉬게 하다, 안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로와 휴식, 동정과 긍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그 마을의 이름대로 먼저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첫 번째 사역을 펼치십니다. 그 사역은 안식일 회당에 귀신 들린 자 안에 한 남자 안에 있던 귀신을 내어 쫓고 베드로의 장모였던 한 여인의 열병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사역의 대상에서부터 남성과 여성은 1대1 같은 비율로 등장합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이상할 것 없이 읽혀지지만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3년 가까운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그 절정으로서 고난과 죽으심을 앞둔 이 시간에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가 서열과 권력 논쟁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포개어 보면 귀신, 그러니까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쫓아내신 그 귀신, 그 악한 영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할 사람들이 성별과 나이, 인종과 국적, 종교와 계급으로 서로를 나누고 상대방 위에 서서 지배하고 억압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불의한 권력과 그 구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월터 윙크는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에서 사탄의 체제는 폭력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되고 강화되는 지배구조이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러한 폭력적인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비폭력적이며 평등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강력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제자들은 주님이 무너뜨린 그 과거의 질서에 여전히 매여서 스스로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논쟁이 발각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섬김의 실예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착하게 살아라처럼 그리스도인 개인의 덕과 성품의 차원으로만 소극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살던 시대의 어린아이는 있지만 없는, 쓸모없는,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서
없이 여겨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존재를 우리 철학적 용어로는 비존재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고 분위기였고 상식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양선을 베푸는 것은 문화를 역행하고 분위기를 깨트리며 상식에 어긋나는 논쟁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한국의 선교 초기에 교회 내에서 남녀의 성별의 차이와 또 계급의 차이, 구분을 없애려고 했던 선교사들의 행동을 비난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동으로 어린아이를 어찌 대해야 하며 심지어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스승인 자기 자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잣대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음 장 10장 13절부터 16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에피티마오, 꾸짖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행동은 우발적인 실수, 뿌리 깊은 관성으로 인한 우발적 실수라기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한 의도된 불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가치한 존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라고 스승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목매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매와 책망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어린아이들은 누구일까요? 문자 그대로의 어린이는 아닐 것입니다. 있지만 없는 무가치하고 무력한 존재들, 아마도 예수 시대의 어린이들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사회적인 공감을 얻거나 지지를 받거나 칭찬과 존경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바로 그 대상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영접해야 할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겐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책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은 고대 힌디어로 누군가를 대할 때 그가 스스로 작고 하찮은 존재로 느끼도록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변상욱 대기자는 자신의 수필집인 우리 이렇게 살자에서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구걸하는 이에게 동전 한 입을 내밀더라도 눈을 바라보고 두 손으로 그 손 위에 공선이 올려놓아야 한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우리가 매달 후원하고 또 지난달부터는 핫팩을 전달하고 있는 한국 디아코니아가 매주 화요일 수원역의 노숙인들에게 케밥을 나눠드리는 모습입니다. 시혜자의 입장에서 은혜를 베풀듯 수혜자에게 배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작은 사랑을 전하는 김상기 박사님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섬김은 개인의 덕과 성품을 넘어서 비존재로 있지만 없듯이 존재하는 이들을 하나의 존재로서 인정하는 창조적인 변혁이고 저항의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에 이어지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가 용서인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예수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설파했다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되라는 그의 말은 불의와 폭력에 대한 무기력한 순응을 강요하는 데 활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본뜻은 순응이라기보다 저항에 가깝습니다. 손등으로 오른뺨을 때리면 그렇게 자신을 비존재로 여기는 이들에게 나는 너와 다름없는 존엄한 인간이다. 다시 손바닥으로 다시 때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단호히 선언하는 저항보다 더 큰 불복종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약자에 대한 한없는 관용과 용서를 그리고 약자를 짓밟고 억압하는 강자에 대한 저항을 용서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까치밥을 아시죠? 감과 같은 열매들을 다 수확하지 않고 남겨놓아서 겨울철 배고픈 동물들의 먹거리가 되도록 하는 선조들의 정겨운 풍습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레위기 말씀에 추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까치밥처럼 이스라엘에도 무화과 열매를 다 수확하지 않고 남겨놓아서 이듬해 초까지 나무에 달려있게 하는, 그래서 지나가는 이름 모를 나그네나
또 야생의 동물들이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렇게 남겨진 무화과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그 라고 하고, 영어로 무화과가 피그거든요. 그 피그라고, FIG인데요. 그 피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파그라고 하는 남겨놓은 무화과 풍습에서 나왔다라고 하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출발한 장소가 벳바게인데요. 벳바게. 그 바게가 파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벳은 마을이란 뜻이고 파그가 무화과니까요. 무화과의 마을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의 행진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이 찾으신 이 무화과 열매는 이 파그, 이듬해까지 남겨놓은 무화과 열매를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열매를 모두 수확한 무화과 주인의 탐욕을 책망한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그네와 야생의 동물과 같은 비존재들을 존재로 대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도 해석될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주님이 진짜 저주한 것은 무화과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더 이상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인용했던 18세기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의 한 대목을 읊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인집 대문 앞에 굶주려 쓰러진 한 마리 개는 제국의 멸망을 예고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며 하늘을 창조하여 펼치시고 땅을 밟아 늘리시고 온갖 싹이 돋아나게 하신 하나님, 그 위에 사는 백성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시고 거기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게 숨결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섬기는 이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당신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우리도 섬기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일상의 폭력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곁에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깃들 수 있는 그렇게 따스한 성도로, 따스한 교회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